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불안에 대비시키는 이 하나의 이 기분 현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바로 이 불안한 마음, 이 계속해서 위험하다 생각되어지고 이 안심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혹여나 계속해서 이 불안하거나 이 안심이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흔하게 인사말로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전적으로 이 말은요, 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이 무사히 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내려지죠. 자, 우리가 이 잘 아는 히브리어로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 그렇죠. 바로 평화를 비는 인사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모든 면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바로 이 평화의 근원이 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저는요, 이 말이 어쩌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불안함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이 되는 말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흔히 인사말로 평안합니다 그냥 대답하는, 그냥 인사말로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 영육간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이나 근심 또는 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지는 않는지요. 자,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 바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이 나의 내면을 갉아먹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그 끈을 갉아먹어 결국에는 끊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모습,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이 급격한 이 불안함에 휩싸였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학교 때 이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이 교회에서 어울려 놀고 있을 때에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무섭다고 말합니다. 뭐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 무엇인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이 들었을 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고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도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무섭다면서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그 친구도,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갑자기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친구마저도 불안해합니다. 물론 같이 있던 저도요, 친구들이 불안해지니까 뭐 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도 같이 불안해졌고 무엇인가 이 쫓아온다라는 듯한 이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이 교회 밖으로 나가니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무엇인가에 쫓긴다는 생각이 갑자기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그 마음이 들자마자 밖이 그렇게 많이 어두운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시야가 확 줄어들었어요. 확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5명이나 되는 친구들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섭다면서 이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갑자기 무엇인가 쫓기는 느낌이 들면서 괜히 그냥 그 친구들과 같이 도망다니듯이 뛰어다녔어요. 그것도 이 웃긴 것은요, 시야가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중에 봤더니 교회 담장을 삥삥 돌면서 계속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 달리기는요, 우연히 저녁에 저녁 드시고 쓰레기 버리러 나온 부목사님을 만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받고 이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꾸지람 듣고서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그 불안함이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섭다고 하니까 이 감정의 격동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모르죠. 진짜 영적인 문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하나만큼은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별일 아니었지만 이러한 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였었고 이 뻔히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도 모여있던 그 모임이 이 수련회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임원 기도 모임이었다는 것마저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이 어린 학생 시절에 이 단순히 별거 아닌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친다면, 우리를 이 두려움이 붙잡아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당황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에 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지라도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면에 떴는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상 외우고 고백하는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문인 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신분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운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로잡은 이 두려움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사람의 문제로 아니면 건강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이겨내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이대로 아무 가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흔듭니다.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 바로 내 한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계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를 나에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알려줍니다. 바로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바로 이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에 빠져들어서 문제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한계가 명확할수록, 내가 부족한 것이 확실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광풍진압 이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예수님 깨우면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물론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같이 영상 하나 보시고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Left hand one's in trouble, Brad. 자, 배 하나가 엄청난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찾다 보니까 영상 중에서 예수님 시절의 배 크기와 좀 비슷하겠다 싶은 배가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마치 장난감처럼 물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정말 위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파도가 심할 때, 파도가 굉장히 심할 때 배를 한번 타보신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울릉도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날 배가 출항을 할지 말지를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출항 시간이 되었는데도 출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연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이 파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한참 딜레이 되다가 제가 탄 배가 이제 마지막 배라고 하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나옵니다. 파도가 약간 높아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객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자, 울릉도까지 약 4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그 4시간 넘게 있었던 그 뱃속에서의 저의 기억은요, 악몽으로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은 뭐 특별하게 뭐 구경을 했다든지 뭘 봤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심한 흔들림과 멀미에 의자에도 못 앉아 있었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토하러 뛰어갔다가 다시 한번 누워 있다가 이 기억밖에 없어요. 약간의 심한 파도에도 이렇게 엄청난 괴로움을 동반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조금 전에 보신 영상처럼 거센 파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우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아무리 이 노련한 이 전직 어부들일지라도요,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약한 파도였을 때는 아마 담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내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흔히 생명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흔히 말하기를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라고 말하지요. 순식간에 인생에 주요했던 순간들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든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맥이 풀리겠지요. 어쩌면 이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우에서 이 두려움과 절망, 공포까지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이 이럴지도 모르지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어려움이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뒤흔들면서 나를 뒤집어 놓고 흔들고 침몰시키려고 덤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요, 제자들에게 마치 하늘이 갈라지며 빛이 임하듯이 구원의 소리가 하나 들리지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다. 압니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타면서 다들 같이 함께 했으니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감당하려다 보니까 도움을 구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주한 엄청난 두려움에 눈이 멀어 안 보였을지도 모르지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정신이 들게 만드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말이 들리자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복잡한 생각과 거센 파도가 잠잠해질 겁니다. 거센 파도는 물론 아직 치고 있지만 이제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시면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겠지요. 해결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8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진작 좀 그렇게 해야지, 왜 예수님을 잊었는지, 저 미련한 것들이라면서 타박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듯이 이 두려움의 눈이 멀면요,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도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도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눈이 열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들갑 떨면서 이제 외치지요.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외침이 엄살로 들리거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미련하게 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지요, 이 고난의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요, 정말 죽겠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혹여나 우리의 심정이 저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상적인 고백이자 간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저 외침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다. 바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그 외침이 내 삶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침이 내 인생의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한 이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서요, 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이 죽을 길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그 길을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에 탔다고 생각했겠지만 두려움도 이들과 함께 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이나 모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기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패망시키거나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제발 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담대하면요,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요, 물론 그들을 패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못 일어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두려움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달려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나 질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임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떨지 말거라. 내가 배에 함께 타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흔히 말하기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들 말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태생적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공간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도 볼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한정적인 존재인지라 더욱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일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을 인하여서 두려운 감정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말은 믿음 없음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가장 큰 근심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모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의 근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무리 근심해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별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심각하게 근심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젤리가 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먹자니 줄어들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 심각한 고민을 엄마에게 가서 털어놓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으면서 말하지요. 또 사줄게, 마음껏 먹어.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아이의 근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근심이나 문제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그분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우리가 가려는 길보다 높고,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려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져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처럼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폭풍우가 아무리 크게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요, 외칠 줄 알아야지요. 아무리 커다란 폭풍우가 우리의 인생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전복시키려 할지라도요, 내가 탄 배에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가장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다 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교했던 내용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압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일하신다. 가장 좋게 이끌어 가신다.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여력조차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싶기도 하겠지만, 자, 이것은요, 믿음마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앞에 있는 9장 23절에서 뜬 화면처럼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 아버지의 대답은 참 압권이에요. 자, 이 외침을 함께, 내가 외치는 심정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에서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마저도요,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믿을 여력이 없을 때 외쳐야 되는 것은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리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혹여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쏟아진 이 절망의 소리를 좀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 등 뒤에들이 보이시죠? 하늘이 보이시죠? 십자가가 보이죠? 이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실 거라면, 우리를 중간에 포기할 거라면, 우리를 이쯤에서 놓아버릴 거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내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치 멸망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 같더라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의 순간, 고난의 자리, 폭풍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이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 중에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교인에 관한 간증을 하셨던 게 제가 아직도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실 때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의 교인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개업하면서 이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다 해놓고 이 부품 창고에 구하기 어려운 이 많은 부품도 다 쌓아놨다라고 자랑을 했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정비센터에서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참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분이 개업을 하시고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얼마 안 돼서 여름에 수해를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가게가 그냥 물에 다 잠겼대요. 그래서 이 값비싼 부품들, 포장도 뜯어보지 못했던 그 모든 부품들이 그냥 고철로 다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만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 드려주셨으니, 이 말에 목사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찾아와 개업 예배 드려주셨으니 폐업 예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히고 곤란한 일이지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빚만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왔는데 이분이 또 열심히 성실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일을 다 해본다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다 실패하고 안 되고 빚만 더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서, 공사장에 나가서 이 조립주택 짓는 일에 일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한참 한 몇 달 하고 나더니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이 조립주택을 건축을 해보니까 할만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 일자리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일할 때 좀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목사님도 곤란한데 개업 예배하고 폐업 예배까지 해줬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 교인들에게 이 창고나 이런 거 지어야 될 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창고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좀 짓게 연결을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태생이 참 꼼꼼한 분인데, 꼼꼼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리더랍니다. 남들 한 두세 주면 될 걸 갖다가 한 달을 넘게 붙잡고 있고, 심지어 이 재료도 너무 좋은 거 고집해서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더 비쌌대요. 참 당연히 일이 안 되겠지요. 열심히 이 철야를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 보기에도요 답답하기만 하더랍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하필이면 그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왔대요. 이 폭설이 와서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창고 같은 것들이 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비닐하우스나 창고는요 멀쩡하더래요.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 그럽니다. 그 다음 해부터, 그 봄부터 그 무너진 모든 조립식 건축 누가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꼼꼼하고 시간 오래 걸리고 비싼 이 집사님이
나머지 조립식 건축도 무너진 거 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교회에서 큰일 다 맡아서 감당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좀 어디서 이제 건축업자들 통해 가지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 오토바이 수리점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인생을 망했을 때 수혜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맡겼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거 진짜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사진까지 꺼내 보여주시면서 진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요,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를 지켜주는 이 안전장치 같은 것들까지도요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는 것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깊게 주인으로서 만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부수며 철저히 실패하게까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 때때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너무 하셨다 싶은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며 하나님 깊게 만나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더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더 귀한 자리요, 회복에 참된 자리,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올라서는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높은 파도, 풍랑이 찾아온다면 그 안에서 주님 더 깊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파도만 바라보지 마세요. 풍랑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풍랑을 제압하시며 나를 건지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높은 파도는요, 거짓된 안전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 같았던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만 똑바로 서게 만드는 표적이자 이적입니다. 우리는 높은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바로 서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처음 배에 올랐을 때에 이 바다가 안전하다고, 이 평안하다라고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잔잔한 바다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문제없이 지나가리라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자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눈으로 거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안전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없이 감당하리라 생각했던 곳에서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거짓 평안은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변해버립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세상적으로 복이 있다 말할 때만, 그때만 믿는 거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나 자신이 다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해요.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만듭니다.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함께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저와 같이 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계심에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세상은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라도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려 한다면요,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 고난을 통과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나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만들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들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칠 줄만 안다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외침은 분명히 두려움의 외침이고 겁에 질린 외침이기도 했겠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은 놀라며 고백하지요.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의 놀람은요, 의문이 아니라 승리자 예수님에 대한 놀람이자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의 고백으로 한 고백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인생에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너뜨리려 만들려 합니다. 올 2019년도 틀림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무너지게 만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내 인생 내 삶을 주관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